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눕히사 손가락으로 땀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계속하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으로 땀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의 빛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녁까지 다시 하시지 말라고 오직 예수와 그가 함께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라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그건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도 문제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잘 해결하면 된다. 근데 말이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잘 해결되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제가 닥쳤을 때, 크고 작은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풀려지는 것 같지만 계속 꼬이다가 더욱더 상심이 되고 힘들고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당면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적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어떤 여인인가? 성경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집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표현을 보면 집어 던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사정없이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처참한 여인이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예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음행한 여자입니다. 율법을 어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랑, 용서. 이런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예수님을 지금 지용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음행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당면시켜서 정면으로 직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대적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위배되는 답변을 하면 고발할 단서를 찾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당장 죽이도록 하자라는 의도에서 율법대로 답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강조할 것인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고약한 문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이 당면한 문제,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닥친 문제이기도 하지만 끌려온 여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끌고 온 적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예수님은 푸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야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할 정도로 정말 정교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다그치고 있을 때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여인은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진 상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항상 용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다그치는 장면,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을 끌고 와서 집어던지고 흥분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말하라. 다분치고 있는 사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그때마다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들마다 포인트는 감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어떤 사건이나 감정 가운데 나에게 문제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흥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꼬이게 되고 더욱더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고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집어던져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 못된 녀석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몸을 오히려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압박하고 다그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 대적자들을 볼 때 인간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울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끄적끄적 하시면서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을 아주 머쓱하게 만드는 시간,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게 만드는 시간,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끄적거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이 비겁한 사람들을, 흥분한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서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서 번개라도 쳐서 천둥이라도 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대적자들에게 정말 어떤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여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내적으로 긴급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게 뭡니까? 중언부언,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흥분할 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앞가기가 맞지 않는 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흥분한 상태로. 한번 여러분 막 흥분한 상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놓고도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흥분하는 그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쓰는 기도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입술로 하는 거야, 소리로 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칠 때, 감정적으로 욱했을 때 손으로 쓰는 기도, 적는 기도를 통해서 손가락으로도 적는 것을 통해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흥분하고 지치고 중언부언하고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너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준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나 못합니다. 중언부언합니다. 포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연필로 쓸 수 있는, 펜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입술로 벌벌 떨려서 입술이 떨리는 가운데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타이핑을 하든 연필로 손글씨를 쓰든 그것을 통해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을 글을 통해 써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침착함을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문제가 당면했을 때 문제가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1단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저 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든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마치시고 7절 8절에 보니까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인간도 이런 지혜가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내려놓고 내적인 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돌덩이를 갖다 하나씩 집어들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어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쿵쾅쿵쾅거리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고 나 정말 좋은 대답했지, 훌륭한 대답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대답을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V자를 흘리면서 춤을 추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또다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우리들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그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면서 이렇게 또 침묵의 기도를 하셨고 일어나서 자기를 흥분시키고 힘들게 한 자기에게 치욕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도 흥분하고 독상에서 욱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기도로서 가라앉혔습니다. 근데 본인만 가라앉힌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 주변에서 돌을 들고 흥분한 사람들,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도 흥분을 가라앉힐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말로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끝. 정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미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깨달아라. 나만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잠깐 멈춰서 기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의 감정만 해결되면 돼. 나의 감정만 침착해지면 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꼬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혼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다면 주변에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 문제를 제기를 만든 그 환경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처럼 감정, 흥분한 상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패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문제를 갖다가 뭔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엇박자가 생겨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을 가라앉히면 뭔가 양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돌로 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죄인이지 콕콕콕 찍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1초든 2초든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진짜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 여인보다는 좀 나을지언정 죄가 있었지. 1년 전에, 어렸을 때, 10년 전에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해준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상대방이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들에게도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구경꾼들, 이 대적자들은 남만 지금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제외시키고 딴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너 자신, 너는 괜찮느냐?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희는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가운데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흥분 가운데 서로 흥분한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흥분된 감정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기도하시고 문제거리를 제공한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갖다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뭔가 양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교회에서 세력들과의 문제,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때 그 문제 귀하게 잘 풀렸을 것 같은데 그때 감정 싸움의 문제였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풀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고려하지 않았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을 줬더니 9절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 순간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뭐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뜻하신 것처럼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려는 이 상황, 결국 이 여인이 죽어야 마땅한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스스로 양심의 가치에 의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이 사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 다 돌아갔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더라. 그래도 한 살 더 먹은 살아온 시간이 긴 어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철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적습니다. 양심의 가치가 덜 받습니다. 예수님 뭔 소리를 하십니까? 당장 돌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흥분한 상태, 흥분을 갖다 즉각적으로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이 청년들,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어른들, 그래도 살아온 그런 살아있는 기간들이 길었던 분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분들, 어른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깨닫게 되고, 좀 더 양식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요. 어른들이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저분들 왜 떠나시지? 그때서야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하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같이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시대도 신앙생활 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른이 중요하구나.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이라면 정말 믿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먼저 살아온 여러 가지 교훈들을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온 경력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진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많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이고 난 갈 때가 됐어, 아무 할 일이 없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런 경륜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정말 귀중한 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모습을, 내가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깨달았던 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달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침묵하면 안 되겠구나,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나라가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한 명씩 한 명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버립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여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끝났다, 문제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여인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인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인과의 또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망한 년, 너 때문에 내가 공경에 취했어. 이 요망한 것, 네가 때문에, 네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널 끌고 와서 날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너 나 한 대 맞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여자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여인 입에서 쏟아지는 것이 욕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자요. 요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사님, 존중, 극존칭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요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아니 어머니한테도 여자요라고 왜? 예수님 웃기시네? 이게 극존칭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머니를 갖다가 떠받드는 가운데 여자요, 어머니 극존칭으로 여자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돌로 쳐 죽일 만한 여인한테 여자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버려야 될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받아야 할 여인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울컹울컹하며 눈물이 흘려졌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될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대화할 때 여자요 극존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가슴에 쿵쾅쿵거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콸콸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있는데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조건 죄를 갖다 덮어주시고 죄가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너한테 이제 뒤집어 쓰지 않을 테니까 나도 죄를 뒤집어 쓰지 않겠다. 이제 막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자부터의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죄를 덮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죄를 갖다가 사해주는 거, 죄를 갖다가 다 묻어주는 거,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거, 그 이후로 막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죄하러 오시지 않고 덮어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죄를 갖다가 사했다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며 생각한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감정적으로 주먹다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것처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앞으로의 좋은 방향까지도 함께 우리가 제시해주고 방향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 그 문제는 존귀하게 귀하게 풀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하려고 합니다. 좀 약간 문제가 좀 이상해. 우리 삶 속에 관련 없는 말씀이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냥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받아 행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거기에 인생에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힌트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평생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